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계속해서 메르스 여파에 또 가뭄에, 그죠? 나라가 참 어렵죠. 그저께 비가 좀 한번 쏟아지긴 했는데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오늘, 그죠?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모르는 게 참 많고,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참 우리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잠언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참 하나님 더 바라보며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죠. 두려워할 일만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친 거나 다름없죠. 그 이야기 우리 기억하고요. 또 이삭 이야기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 이야기,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 대표적인 이삭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삭이 이렇게 자기가 그죠? 뭘 하려는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그죠? 자기 삶에 어떤 주관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추진력도 하나도 없고 답답해 보이는 성격 급한 사람은 이삭 같은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죠? 굉장히 그런 모습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오늘 26장, 그죠? 우리 23절부터 읽었지만 12절부터 쭉 보면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어서 부자가 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부자가 된 것도 자기가 부자 되려고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있어라. 기근이 왔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애굽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내가 너 책임져주고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그냥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동안 양을 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농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죠?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거뒀어요? 100배나 거뒀다고, 그죠?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12절에 나오거든요. 100배. 100배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양을 수확을 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삭은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보면 참 소극적이고 그냥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할 때도 이삭이 클 만큼 큰 나이거든요. 조만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청소년 시기. 이게 큰 아이인데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딸내미도 중2병인데 중2 애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죠? 지금 이게 굉장히 그런 어린 나이 반항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뭐 하냐고 묻기라도 할 것 같은데 이삭은 어떻게 하죠? 묵묵히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면 묶는 대로 제단 위에 그 자기를 갖다 놓으면 놓는 대로 아버지 뭐 하세요? 한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참 그런 참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삭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삭의 삶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삭은 그냥 가만히 그냥 끌려가는 것 같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2절부터 앞부분에 보면 쭉 우물 파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묻어버리고 또 가서 우물 파면 이건 우리 거라고 뺏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삭이 자기가 우물을 팠으면 우리가 판 거라고 주장할 만한데도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 가지세요. 네, 드세요. 하고는 또 딴 데 가고 또 파요. 또 파는데 또 와서 또 막 그럽니다. 그러면 네, 가지세요. 하고 또 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죠. 바보. 예.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계속해서 내려놓고 또 양보하고 또 떠나가고 이게 우물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 사막 지역이라서 우물이 없으면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을 일부러 파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물이 없으면 삶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주변에서 다툼도 많이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생명줄을 사람들이 끊어놓는 것 같은데도 떠나가고 바보스럽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이삭같이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을 누가 그죠? 직장 생활을 못하게 막 자꾸 방해를 해서 직장을 빼앗거나 그 자리를 노려서 자기가 그저 와서 결국 나를 쫓아내려고 하거나 장사를 하고 있으면 장사를 못하게 회방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겠죠? 맞서 싸우거나 본때를 보여줘야지. 나를 우습게 하네? 안 되면 경찰이라도 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흔히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죠? 뺏으면 뺏기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팠는데 또 뺏어요. 그러면 또 뺏기고, 또 다른 데로 가서 파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생각에는 참 이렇게 살아서 못 살 것 같죠?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나와요? 이런 사람 살 수 있다고 해요? 못 산다고 해요? 살 수 있다고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살게 하신다 그럽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뺏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면 다 내어주기도 하고 시간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 손에 달린 것 같으면 이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 같으면 이거 손대는 사람 있으면 싸워야죠. 오히려 더 빼앗아야죠.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그거에 아둥바둥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이삭이 우물을 여러 번 빼앗기고 또 파면 빼앗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이삭은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요 더 아름다운 우물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몇 번 우물을 팠냐 보면요 12절부터 쭉 보면 한 5번 우물을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15절에 그죠? 이삭이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팠는데 그날 사람이 와서 메워버리죠. 흙으로. 또 17절에 지역을 옮겨서 그죠? 18절에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죠. 두 번째 우물. 또 19절에 보면 골짜기로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을 얻죠. 세 번째 우물.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이 에색이란 단어의 뜻이 다툼이다, 싸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삭이 이 일을 통해서 다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다툼의 자리에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지 않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건 누구 모습을 닮았냐면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금 닮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재물을 얻어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조카 롯의 재산과,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기에 불편할 정도로 돼서 막 다툼이 생겼어요. 아마 물 때문에 다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그죠? 물이나 목축지나, 그죠? 먹을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가축이 많은데 이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지 너한테 명령을 주시지는 않았지 않냐. 나한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여기야. 내가 여기 약속의 땅이니까 너 좀 여기서 좀 피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보고 살기에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 가는 반대쪽으로 내가 가서 살 테니까 너 그렇게 가서 살아라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다툼의 자리에서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그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예, 다툼에서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맨날 그것만 배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부터 맨날 공부 더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밟고 올라가야 되고, 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직장 가서도 맨날 배우는 게 그런 거고, 그죠? 어떻게든 더 매출을 더 올려야 되고, 옆에 경쟁회사보다 더 우리가 더 많이 팔아야 되고,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를 못하죠.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라고 세상에서는 우리 계속 배웠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다툼에서 지면 도태되고 끝나는 것, 죽을 것처럼 우리는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죠. 예.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 바른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다툼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왜 자꾸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갈라지고 합니까? 예, 다툼에서 내려놓을 줄은 몰라서요. 끝까지 그냥 나 잘났다 그러고 내 생각이 옳다 그러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이러니까요. 교회가 조용한 교회가 없어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주변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교회도 많지만 겉으로 봐서는 조용한데도 친구 목사들이 있는 교회나 이런 데 봐도 안에는 막 그냥 내분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지난주 오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묻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시끄럽고 또 갈라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기는요? 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내분이 일어나요? 펄펄 살아있어서. 이 말씀대로, 그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이런 모습이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그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건 진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게 훈련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더디더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자기들이 살아있어요. 교회에서 맨날 기만 세워주거든요. 기만 세워주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겸손한 척 하다가 조금 지나면서 직분이라도 받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이거 내 세상이네. 이렇게 되죠? 어깨를 딱 펴고, 이제는 나를 무시하면 못 봐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막 부닥치고 싸우고 막 갈라지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참 선배 목사님 지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 교회가 서울에 고신축 교회가 이제 한 1000여 명 모이던 교회거든요. 그분도 이제 군생활하면서 저랑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10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인대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맨날 갈라져서요. 툭 하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어떨 때는 장로님들이 쑥 빠져나가고 성도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 빠져나가면서 성도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지금은 100여 명 모여서 있는데 거기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자기가 살아나는 걸 자꾸 배우면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고 교회답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가 다른 사회 세상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사람들과 그죠? 어떤 갈등이나 마찰을 경험할 일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이겨 먹어야 됩니까? 네, 이겨 먹어야 됩니까? 무조건 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무조건 져야 돼요. 세상과 갈등이 생기면 막 싸우고 힘 있는 사람 불러대고 똑똑한 사람 불러대고 뭐 소송 걸고. 그런데 전서에 나오죠.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않냐. 뭘 재판을 걸고 그러냐. 차라리 지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가는 것은 내려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의 자리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싸워서 내가 그냥 이겨 먹어야 잘하는 건 줄 아는데 이기는 게 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네 하고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이번에 참 야외 예배를 우리가 다녀오면서 참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씁쓸하고 힘든 마음도 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밥도 맛있게 먹고 예배도 은혜 중에 잘 드리고 재미있게 막 운동도 하고 돌아왔는데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야외 예배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루를 함께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앞에 게임 몇 개 하는 거 그거 뭐 이겨서 1등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재밌게 순서를 준비해서 했는데 하는 중에도 보니까 그냥 인도하는 청년이 이렇게 해서 이기시면 마음이 기분이 편안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일단 이기면 된다라고 막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어른들이라서 뭐라고 강하게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기시면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우리는 어른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한 조를 이뤄서 했잖아요. 4개 조가 그죠? 하는데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뭐 운동하고 뭐 같이 게임하고 하는데 애들이 뭘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걸 답답해서 못 보는 거예요. 야, 꼭 애들은 저 빠져있어. 애들은 저 빠져있어. 애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귀정을 한 영혼인데 야, 이렇게 좀 하면 우리 될 거야. 좀 맞춰주고 함께 가고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맨날 뭘 하든 이겨야 되는 것만 배워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런 걸 하면서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막 그냥 어린 애들은 그냥 빼버리고 그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은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어른들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그런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는 아이들끼리 그냥 따로 프로그램 준비해서 가서 노는 게 걔들 상처도 덜 받고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주일학교 때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장이 교육 공동체거든요. 이 교회 그죠? 와서 함께 지내면서 뭘 하는지 뭘 말하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는 교육장이에요. 교육의 장. 예, 그런데 세상에서 그들이 그대로 배웠거든요. 애들이라고 무시하고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그렇게 배웠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믿음 좋다는 분들이 예배들 때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막 보니까 막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빠지라 그러고 나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죠? 막 이러면서 그냥 가면 애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무의식 속에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구나. 교회도 똑같고 별거 아니구나. 애들 마음에 그런 게 심겨져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구나. 이게 걔들 어려서부터 심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교육입니다. 진정한 교육. 참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사 탓이 제일 크죠, 그죠? 목사 탓이 제일 큽니다. 제가 똑바로 못하고 못 가르치고 앞장서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참 많이 죄송하고요. 같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앞으로 이제 야외 예배 같은 거 해도 점점 하나 되는 거에 더 마음을 두고 그죠? 야, 저도 괜찮아. 우리가 즐기자. 하나 되자. 애들을 좀 더 알아가자. 막 이런 거에 더 마음을 두면서 진정한 본질을 세워가는 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걸 자꾸 배워가야 돼요. 이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된다. 저도 좀 괜찮다.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세상에 절대 그런 걸 안 가르치죠. 그죠? 그거를 배워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삶의 모습을 지녀야 되고 성도가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더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땅을 넓히고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건강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한 영혼 한 영혼은 애기 같은데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뭐 성장이에요, 그죠? 진정한 성장이 뭡니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뭐 무슨 말을 대단하게 안 해도 살아가는 삶에서 그게 묻어나오는, 그게 진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그러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성도답게 교회답게 우리가 세워가자.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됩시다. 그걸 사모합시다.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들을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교회 이 목사가 그죠?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기미들이 포기 잘하고 지기를 잘하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아직 젊어서 멀었어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제 생각하고 다르면 그거를 확 이렇게 참지 못하는 걸 보면 아주 멀었다. 아주 참 이거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지기를 잘하는. 이분들은 지기를 잘하는구나.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와,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분이구나. 그것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포기 잘하고 잘 지는 분 되게 해달라고. 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네. 기도해주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결국 22절에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다시 우물을 파고 다섯 번째 우물을 파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르호봇이라고 지었는데요. 무슨 뜻이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이삭처럼 자기를 부인하고요, 내려놓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넓다, 번성하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막 싸우고 쟁취하고 이래서 이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지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지금 이거를요, 여러분 정말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살지 못할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힘 빼고 맞서 싸우지 않고 힘 빼고 가만히 있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막 발버둥 쳤으면 아브라함이 승질 나서 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게 나셔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죠? 예, 내가 힘 빼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 앞에서도 이미 기근이라서 또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너 이 땅에 있어라. 그게 지금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하나님 너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있으라는 곳에 있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힘 빼고 있었어요. 기근인데도 어디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놀라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했더니 이루시는 경험들을 자꾸 해온 거예요, 이삭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 애씀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힘 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힘 빼고.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여기서 손해보고 내려놓고 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죠?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내려놓고 가므로 끝난다. 막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이러다가 다 잃죠, 그죠? 다 잃어버리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세상 나라를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돈을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들, 이걸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돈 포기하는 게 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을 좀 잃고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고 포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죠, 우리가. 그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는 포기하고 잃고 영적인 손해를 보고 내 영혼이 침체되고 하는 것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인데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손해인데, 그거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툭 여기면서 좀 세상의 것 조금 손해보면 난리. 돈만 좀 더 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다면 영적인 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영적인 거 쉽게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천국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를 포기하는 게 더 어려워야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 나라는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런 계속되는 다툼의 상황 속에서 이삭처럼 내가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내가 죽어지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힘을 좀 뺍시다. 우리 옆에 보면서 힘 좀 뺍시다 해보세요. 시작. 힘 좀 뺍시다. 어깨에 힘 너무 주지 마시고요. 얼굴에도 힘 좀 빼시고 근육을 이렇게 부드럽게 좀 하셔가지고 힘 좀 빼세요. 힘 좀.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탁구를 가서 배우는데요. 칠 때마다 저도 탁구 중학교 때부터 쳐서 꽤 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난번 교회에서는 탁구 대회 하는데 복식으로 2등을 했나 1등을 했나 막 상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코치님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힘 좀 빼세요. 힘 좀. 어깨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라는 얘기를 딱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만 그러나 봤더니만
저보다 훨씬 더 잘 치시는 분한테도 힘 빼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본인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 빼야 돼, 힘 빼. 운동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은 더 그렇습니다. 힘 빼야 돼, 힘 빼. 힘 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 빼야 됩니다. 이 힘 빼는 것도 결국 믿음의 문제죠. 그죠?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거 잃어버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경을 넓히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주시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삭이 내려놓고 갈 때,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외쳐야 되지만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죠. 오늘 말씀이 지금 22절까지가요. 마치 십자가의 자리를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23절부터 읽었는데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에요.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참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해 주신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고 세상 나라를 포기하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존귀한 것들을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너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내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삭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처럼 보이는 이 우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우물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26절부터 31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이 모든 걸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원래는 어땠어요? 그죠? 2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이삭이 100배나 농사를 거두고 부자가 되니까 시기해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죠? 떠나라. 그러면서 그걸 다 자기 소유로 삼았겠죠? 그 밭과 곡식과 이런 것들을, 그죠? 예. 이렇게 악하게 하던 이 아비멜렉이 또 그동안 우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다 그랄 사람들이었죠. 그죠? 다툼을 한 사람들이. 그 그랄 사람들의 제일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거든요. 지금 그런 모든 문제의 뿌리가 아비멜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하자 그러죠? 언약을 맺자 그래요. 언약을. 정말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네, 언약을 세우자 그러는데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힘이 세지고 강대해져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올까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침략하지 않기로, 해하지 않기로 우리 언약을 맺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 쫓아냈던 사람이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사람이요 찾아와서 손 내미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이게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복음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입으로 많이 떠들지 않아도요, 그죠?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요, 29절 그냥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이런 고백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이 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삭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 추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 때, 그들과 다른 행복과 다른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툼의 관계가요 화해하고 화목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할 뿐 아니라 관계가 그저 좋아지죠. 잠언 16장 7절에 보면요, 앞에 나오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거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뜨려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요, 원수와도 이렇게 손 내밀어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잠언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너무 힘든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변해보세요. 내가 주님 닮아가 보세요. 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자꾸 경험해 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사는 걸 자꾸 배우고 그걸 강화하지 말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자꾸 배워봐야 돼요. 강화해야 돼요. 그게 천지 차이거든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맨날 내 손으로 그냥 이러고 있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있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32절,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2,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이 지금까지 5번 우물을 팠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물을 한 번 더 팠는데 그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물을 여러 번 팠지만 물이 나왔겠죠, 물론. 근데 물이 나왔다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이 나왔나이다,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세바라고 합니다. 세바. 세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맹세라는 의미도 있고 7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7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7에서 샤바트 해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7이라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7과 관련된 거죠.
7일째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신 것을 쉬시면서 완성하시면서, 그죠? 그렇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의미, 셰바라는 의미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하다.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죠? 충만하다. 더불어서 안식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7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내려놓고 그냥 피하고 다른 데로 가고 하던 이 이삭이, 십자가를 선택했던 이삭이 마지막에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셰바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셰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시는구나. 다툼에서 내가 이겨서 내가 내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참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 셰바의 고백이 이루어지는구나. 셰바의 고백. 이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예. 정말 고대인들에게는, 그죠? 정말 이 물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우물이, 그죠? 생명과 같은 거였는데, 오늘날로 말 우리 직장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우물이 생명의 근원이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살리는 생명의 줄이다. 그 우물을 내려놓아도 내가 너에게 우물이 되어줄 것이고, 그 우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면서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고, 네 인생을 채워주겠고, 네 인생을 완전하게 해주겠고, 네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겠고, 참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 이 고백을, 이삭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충만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내 인생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십자가를 지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자기 인생이 물론 계속 그렇게 되어왔지만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삭은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도수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맞서 싸우지 않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쓸어버리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지 않고는 나 같은 죄인 살릴 수가 없으니까 끌려갔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항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틀이 십자가였잖아요. 로마 당시에.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반항하거나 독립을 꿈꾸거나 이런 사람들 걸리면 십자가에, 곳곳에 로마 군들이 지나간 곳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곳곳에 십자가들이 즐비했어요.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나라를 세우고 세력을 확장해 간 게 로마입니다. 이 로마 제국, 오늘날 세상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다른 회사가 어떻게 되고, 다른 기업은 어떻게 되든, 내만 살고, 우리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막 올라가는 로마 제국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면, 또 똑같이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만, 다른 의미로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이신 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야기,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왕이신 주님이 자기가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 서진 나라예요. 천지 차이죠. 그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런 이야기구나. 그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도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작지만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좀 내가 손해보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른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포기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도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싸우려고 해도 싸움이 안 되는 분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런 분. 그게. 그래서 앞에 가서 어디 가서 물건을, 과일 장수 아저씨한테 과일을 사더라도 제일 좋은 거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우리는 내가 강북제일교회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과일 사면서 좀 못난 거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익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좀 상한 거 이것도 주세요.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저 강북제일교회예요. 제가 강북제일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브엘세바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아비멜렉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삭의 말씀, 이게 무기력해 보이고 바보 같은 삶이지만 가장 강한 삶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나 못 가는 길. 가장 강한 자의 길, 승리하는 이 길을 가면서 이번 주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손해본다, 내가 져준다, 내가 그냥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이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참 하나님, 제 인생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들어,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십자가 품기 원합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손에 달린 마냥 그래서 이걸 포기하면 내가 죽을 줄 알고 지지 않으려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의 것들에 아둥바둥하며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 길 가게 도와달라고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정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세상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고 참으로 강한 것이 무엇이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고 이삭이 가고 예수님이 갔던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여 져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가장 귀한 우리를 허락하시며 쉐바 아버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참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쉐바의 은혜, 브엘세바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을 한 조각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의 강한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손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고 움켜쥐고 아둥바둥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툼의 자리에서 이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워가는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갈 때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선택하며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져 가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그 우물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우물 쉐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브엘세바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십자가를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할 때, 그렇게 날마다 내가 죽어질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안식하게 하시고, 더 귀한 것들로 채우시는 그 브엘세바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